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유치부 그리고 초등부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Save My Friends입니다. 제가 입에 자꾸 칠드런이 붙어가지고요. Save My Friends, 나의 친구를 구해요 라는 주제로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유치부와 초등부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이웃을 향한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웃을 바라보는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 29절에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이웃에 대해 질문하였고, 그리고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율법 교사에게 이웃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데, 여기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이웃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이웃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내가 돕고 싶은 사람, 그리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도움을 주었을 때 보상이 따라올 수 있는 사람, 같이 있으면 나의 존재 가치가 높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이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와 같이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에 대한 가장 큰 차이는 한계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움에 처해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에 대해 정의하기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이웃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되겠느냐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기노마이인데, 이 기노마이는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이웃이 되고 안 되고는 의지와 행동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뻗느냐 뻗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민 도움의 손길에, 그 도움의 손길에 만져지는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누가 내 이웃인가 라는 것은 곧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민 그 손길에 닿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도와줄 마음과 생각이 없으면 아무리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도움의 행동, 의지를 가지고 도울 때 도움을 받는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손길이 닿는 사람, 나의 의지를 통해 위로를 받는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나의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라는 겁니다. 바로 사랑과 희생으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강도 만난 자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기까지는 거리가 한 27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7km는 그냥 평탄길이 아니라 산속,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협곡 있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강도가 매복하기 좋은 아주 좋은 지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형은 낮이나 밤이나 홀로 걸어 다니기에는 위험한 그런 지형입니다. 이러한 길을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그의 옷이 벗겨지고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서 버려짐을 당하겠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이 길을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가는 도중이었기에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의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로 보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율법사는 제사장 정도라면 이 불쌍한 사람을 당연히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 달리 제사장은 대충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아마도 쓰러진 사람처럼 제사장 그 자신도 강도들의 급습을 두려워하여 빨리 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에 이어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도 역시 강도 만난 자를 보고는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내 일 아니듯이. 그도 아마 강도 만날 것을 두려워하여 아마 그냥 그랬을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경건의 모범으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강도 만난 자에게 보이는 모습은 경건의 모범이라 하는 이들에게 전혀 경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 없는 그러한 경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율법사는 존경의 대상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도덕적으로 약간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었기에 불쾌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의 반응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세 번째 사람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상종할 수 없는 그러한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나귀를 타고 가던 사마리아 사람의 이 행실을 보면 기름과 포도주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는 여행 중이던 상인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 이 당시의 상인은 멸시받는 직종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희생의 대가로 그들의 부를 축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경멸의 대상, 멸시의 대상, 속히 하늘이 두 쪽 나도 상대할 수 없는, 절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킨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은 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아하스가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패배하고 맙니다. 남유다 사람은 북이스라엘에 그때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때 어마어마한 멸시와 그러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그들을 도운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유다에 포로로 잡혀있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츤데레라는 말 아십니까? 네, 잘 모르시죠? 츤데레는 그냥 무심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네. 저 사람 별로 좀 너무 시크하고 남에게 잘 안 도와줄 것 같은데 묵묵히 그냥 툭툭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을 보고 츤데레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예, 예. 그냥 좀 무심코 이렇게 도와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전혀 기대 안 했는데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그러면서 생색내지 아니하고 그냥 도와준 자리에서 아무것도 표시를 내지 않냐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에 등장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호의를 베풀었지만 전혀 생색내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듯이 오늘 이 신약 시대에서도 대립의 관계, 반목의 관계 속에 있었던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강도 만난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유대인을 도와주었습니까? 제사장 레위인도 아닌 그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다라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나와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을 내가 섬기고 도울 때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닌데, 정말 기대 안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나와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이지만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해서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예수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도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 앞에 선 율법 교사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돕는 것이 정말 힘든 결정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경멸했던 자를 사랑으로 품는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으로 도움을 베풀어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마리아인의 구체적인 6가지 행동을 통해 이웃을 향한 우리가 가져야 할 행동의 지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다가갔습니다. 둘째는 그의 난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셋째는 상처를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값비싼 기름과 감염을 막는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부어 주었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이 관절을 연상케 하는 것인데, 재물 위에다 포도주를 붓는 것, 즉 아낌없이 남김없이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웠습니다. 다섯째는 여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섯째는 돌보고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3주간을 숙박할 수 있는 2데나리온의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루를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5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은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간섭을 통해서 볼 때 강도 만난 자는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돈을 갚을 때까지 여관 주인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갚는 것이 아닌 내가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즉 이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무한한 책임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6가지 행동은 참된 이웃 사랑은 구체적인 대가, 희생을 치러야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며칠 전에 훈훈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한 파스타 가게 사장님이 그 지역의 결식 아동을 위해서 모든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식 아동 아이들이 그 가게에 찾아오는 것에 혹시나 상처나 아픔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심하게 배려하는 사장님의 멘트를 보았습니다. 그 멘트가 뭐냐면, 그냥 삼촌, 이모가 밥 한 끼 차려준다 생각으로 가볍게 와서 너희 집에 와서 밥 먹듯이 그냥 와서 먹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그 가게에 와서 쭈뼛쭈뼛거리며 눈치 보며 부담감을 느낄까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으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그 배려하는 사장님의 마음을 볼 때에 그 따뜻한 밥 한 끼보다 더 따뜻한 마음가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한 마음을 제가 느끼고,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사장님이 남긴 말이 저의 뒤통수를 더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 사장님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가게가 망할 때까지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아이를 위한
그 지역의 결식 아동을 위한 그 무한한 책임감을 자신의 모든 희생을 다 치러서라도 모든 그 희생을 치러서라도 내가 감당하겠다. 그 희생 안에는 이 파스타 사장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이 행동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된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낌없이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원수 같은 자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으로, 그를 위해 구체적인 사랑으로 도움을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도울 때는 희생적인 대가를 치르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분명 이것은 힘든 일이지만 주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므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대해 즉답을 피하시고 다시 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교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실천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교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그 비유를 하시고 이 비유를 들었던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 그러면 네가 이 비유를 들었으면 네가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할 때에 율법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푼 자와 같이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교사의 관심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것을 실천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너도 자비를 베풀며 사랑을 실천해라,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는 것은 바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베푸는 그 손길이 바로 나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율법교사가 질문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예수님은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도움의 손길을 받은 그 사람이 진정한 나의 이웃이 되므로 나는 정말 그들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 같은 자라 할지라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라면 사랑과 희생으로 도움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내밀어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소만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